샬롬. 자, 오늘은 레이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이 내려왔죠. 그리고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돌판이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왔죠.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번째 돌판은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돌판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첫 번째 돌판이 내려왔으면 그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법에 적용이 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돌을 깨버리면서 하나님과 이제 중보를 시작하면서 받은 게 두 번째 돌판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보면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는 기능, 이게 굿뉴스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다 자기 법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창세기 3장 출신들은 다 자기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죠.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자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여호와.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이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뭐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이기예요. 이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사복음서에 있는 구약의 복음서 또는 목회서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다음 목양하는 것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책이 이 레이기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이거를 다 기록을 했는데, 십자가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니 십자가를 이런 제2 형식, 다시 말해서 제사장 제도니까 제사의 어떤 형식으로 해서 한 존재가 죽어야만 니네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한 제사 형식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교국가가 탄생이 되는데 유대교죠. 그래서 유대교가 말하는 거는 죄와 제사함을 해주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지상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또 역사를 진행시킨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딱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죠. 예물은 왜 드리죠? 선물이잖아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라. 예, 강아지 뭐 이런 거, 늑대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소나 양의 그림자가 뭔지 아시죠? 한 존재, 우리 죄를 대속할 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축을 잘랐잖아요. 그거에 기반으로 나오는 이 짐승들입니다. 예물을 드릴 것이니라. 예물이 소로 번제를 드리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 예물의 기쁨이 뭐죠? 예, 6월절 어린 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 삶아주신 것. 자, 신약용어로 바꿉니다. 구원의 기쁨. 그것을 아는 사람들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기쁨 이런 것도 없으면서 헌금을 드리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된다더라. 이거 드린 거는 하나님한테 예물이 되지 못해요. 그냥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그냥 드리는 거죠. 교회 뭐 목사한테 주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는 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예물을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을 기억하고 주는 사람, 가지고 오는 사람, 지금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딱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또 소나 양인데, 소, 양, 요 뒤에 보면 새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노예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 같이 나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다고 못 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구원의 공평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혜택의 공평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의 머리 위에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기쁘게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 예, 속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이 짐승이 가지고 갑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죄 없는 짐승한테 안수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죠. 죄 없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을 한 존재를 기억하며,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 대망사성으로 나오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이거 잡으셔야 되죠. 내가 막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해서 속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존재가 죽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겁니다. 그 속죄가 되면 뭐죠? 죄가 없는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번제할 건데 다 태워버릴 건데 이런 또 퍼포먼스는 왜 할까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 다음에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차례차례 다 놓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정강이 아시죠? 다리뼈, 내장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어온 거는 하나님 옆에서 안 받는다는 거죠. 다 씻으라는 거죠.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죠. 우리는 이렇게 안 돼요. 죄인을 뭐 아무리 씻어봤자 죄인일 뿐이에요. 이런 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는 피로 씻어야죠. 죄 없는 한 분의 피로 씻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믿음으로 씻음을 받는 거죠. 만일 그 예문이 가축된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예, 이게 흠없는 수컷,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수컷입니다. 암컷을 드리면 안 돼요. 흠없는 수컷, 이런 것. 흠없는의 기준은 뭐죠? 4일간인가? 출애굽기 때 그때 가둬놨다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되죠. 그가 제단 북쪽 앞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의 머리와 그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기름 내면적으로 숨은 재들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려놓을 것이며 또 이렇게 뭐 짐승의 종류마다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는 뭐죠? 가난한 사람들이 새를 잡아올 수 있죠. 집 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 새끼도 잡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지다가 머리를 비틀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 모이 주머니 그 들어온 것을 다 제거해서 동독 재버리는 곳에 다 던져버리고 죄죠.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거는 제단에서 불태워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불타는 것,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라는 거죠.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찢는 행태만 딱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언어가 되겠죠.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반드시 나무 위에서 십자가 나무입니다.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드리는 번제, 향기로운 냄새, 이것에 대한 이제 시행 규칙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부자인데 그냥 새 한 마리 드리고 이럴 수 없는 분위기들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도 겨우 드리는 사람들이 뭐 소를 빚을 내서 드린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런 형태들이 흥금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거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 이 제도의 의미를 알고 드리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짐승들과 언약 맞은 게 아니라 짐승들을 통해서 하는 퍼포먼스의 의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구원의 그 형평성, 공평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짐승 잡을 일도 없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뭘로 구원을 받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십자가 대속의 의미의 말씀, 죽으시고 부활한 의미의 말씀, 부활하는 우리에게 온 혜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에 대한 혜택,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뭐 그걸로 끝납니다. 뭐 이걸 또 돈을 드리고 받고 뭐 이런 관계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교회 헌금 드리는 거는 교회의 그 복음 전달의 어떤 도구로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드림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지도자들은, 말씀 지도자들은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그렇게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대 규조입니다. 근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계속 헌금 이야기만 하시고 의미를 잘 전달하지 않으면 협박용으로도 또 헌금을 받고, 또 탐심 구축용,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 또 헌금을 받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한 3서 2장 같은 경우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이거를 또 땡땡땡 교회에서는 말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드리면 세상에서 부자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일을 하세요. 우리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갖고 싶으면 일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아끼고 잠을 아끼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시켜서 돈을 벌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속여갖고 교회가 부자 되면 그거는 사탄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레이기, 이 번제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 짐승을 받죠. 그리고 우리 짐승과 안수를 했잖아요. 나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린 짐승만 받고 나는 다른 데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짐승에게 연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번제, 향기로운 제물, 한 제물, 나무 위에 죽음, 이게 다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